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열린마음 열린공동체 성북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이 슬로건과 어울리는 성경 구절 10구절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암송할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여럿 가지고 다닙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도 있죠. 또 학생들은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사원증도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문이 열리고 통과가 허락되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분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분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표식, 어떤 흔적 또는 신분증,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 주보인가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때는, 그때는 아이들이 교회 출석해서 교회 주보를 갖고 와야 이렇게 또 점수도 주고 그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 직분인가요? 성경 지식인가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는 주의 기도문, 그것을 외우는 것이 우리의 신분증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릴 때 TV에서 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 게시타포의 검문에 걸렸어요. 게시타포가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밀 경찰을 얘기하죠. 당신 신분이 뭐냐라고 할 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느닷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워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거침없이 성경을 외워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외우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증이 될 만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의 신분증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신분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식,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자리, 그 상황은 어떤 상황과 자리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배신자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그 긴박한 밤이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곧 흩어질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흥미로운 점은, 흥미롭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믿을지 말지, 또 인정할지 아니할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행하는 어떤 기적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어떤 논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조직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는 이제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이제 곧 제자들은 흩어지고 제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고자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곧 이제 흩어질 제자들, 도망치고 숨고 부인할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 예수님은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직을 설계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남기셨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지탱하는 힘이 뭐냐? 어떤 규칙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어떤 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그럴듯한 어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구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복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기준이, 그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주님의 그 사랑,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제자들의 그 배신까지도 끝까지 감싸 주셨던 그 사랑, 부인했던 제자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실천의 사랑, 그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흔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분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냥 기분이 좋을 때만 나오는 호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참아내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랑,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같은 교회의 성도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어떤 그럴듯한 교리,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 또는 어떤 정답을 말하는 곳이기 전에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할 때 느낌의 언어로 말을 하기도 하죠. 내 마음이 내킬 때, 정이 갈 때, 좋은 감정이 생길 때, 그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의 문제, 곧 우리의 삶의 의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좋아하면, 마음이 잘 맞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러준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는 흔적과도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군인이에요. 자기가 말로 나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 군복이 그 사람이 군인인 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그냥 그대로 직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식, 그 흔적은 사랑이어야 하고,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얼굴 표정에서, 태도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흔적이에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흔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다시 말을 걸어주는 것,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천이에요. 하기 싫어도 하면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요.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그런 감정도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선택과 결단이 절정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허물과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걸 끝까지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그 증표이고 표식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마치 주님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랑의 표식 흔적은요, 공동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보다 불편할 때,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연한 흔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서로 성향이 달라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기회인 줄 아시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갈등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때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때의 신앙은요,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차갑게 들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열심이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공격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전통이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에게는 배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진리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있는 열심은요, 감동을 줘요. 사랑이 있는 전통은요,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마치 그런 전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참 불편함도 있고 참 다름도 있어서 갈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교회를 찾는 분들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사랑은 연습되고요, 우리의 그 사랑이 흔적이 있고 표식이 되고 신분증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더 깊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랑은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저 산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평생 사랑을 그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혼자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드러낼 수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릴 때 무엇이 생각날까요? 우리의 말일까요? 우리의 어떤 형식입니까? 의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밤 가장 단순하지만 그러나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표식이 되어야 될 것, 신분증이 되는 것, 그걸 남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표식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할 것이며,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멀리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름을 어떻게 견뎌나가는가? 약자를 어떻게 품는가? 상처 입은 이를 어떻게 기다려주는가?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는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경에 교회 지도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당시 이교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세상의 이교도인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과 인종으로 철저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흔적, 그 표식과 신분증이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역사를 움직였으며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증은요, 어떤 말도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도 아닙니다. 사랑은 장식도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설명해야 할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로가 아니라 태도로, 어떤 교리가 아니라 관계로. 그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저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사람들은 교회를요, 처음부터 성경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만나요. 몇 해 전에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이유를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어릴 때 교회에 다니긴 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갈 마음을 접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갈 집을 하루 전에 이제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놨나, 청소라도 해야지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거 이사 간 사람이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청소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그 집을 살펴보는 중에 한 메모가,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 보니까 그 전에 살았던 그분이 거기서 이곳에 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거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여기다 전화하면 좋고, 여기 이렇게 전화하면 여기가 더 낫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 아래에 이러한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정말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딱 느끼는 순간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지 않나. 내가 어릴 땐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너무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궁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읽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난을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참는 것,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먼저 사과하는 것,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것, 그냥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막 그냥 유난을 떨면서 크게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행할 때 그 사랑은 힘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그런 사랑은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나가면 그런 사랑은 더 오래 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다시 좀 품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낯선 사람이 오면 교회 식당에서 같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도 좀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까탈스럽게 막 꼬치꼬치 뭘 캐매듯이 막 질문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명성은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남긴 마지막 말씀, 그건 단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